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창세기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무엇을 교회를 믿어야 하며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전해주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래서 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왜 믿는지 우리가 혼동이 돼버려요. 여러분, 나무가 많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요.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막 달려가기도 하는데, 아무리 가도 길이 그래요. 그냥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해야 되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더 우리가 배워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가능하면 창세기를, 이게 50장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막 조금 자세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하던 대로 하면 이거 한 5년, 6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해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66권을 다 설교를 해야 이런 거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처음 시작은 서론은 좀 제가 자세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은 뭐냐면은 창세기 1절인데 제목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거냐면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시작을 알린다는 이 말, 창세기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제네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그리스에서 온 건데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네시스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온 우주의 시작. 인간이 어떻게 죄는 어떻게 시작됐냐? 국가는 어떻게 시작됐냐? 도대체 우리가 국가에, 대한민국에 사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 국가는 어떤 기원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복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 도대체 뭔지를, 그리스도인은 그게 뭔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저도 몰라요. 누가 목사 된다고 그걸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 난 이거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 결혼이 뭐냐?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여러분, 현실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요, 뿌리로 가야 돼요. 뿌리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가자. 초대교회. 처음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니면 종교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잘못 왔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창세기에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뿌리도 여기 있다니까요. 결혼, 말씀드렸죠. 제일 요즘에 제일 불행한 게 뭐예요? 한국이라는 사회, 미국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게 합니까? 한국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불행은 거기 있을 때 없어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흑인들이 지금 문맹률이 높고 차별받고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다 차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크리스찬이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쭉 와 있는 사이에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지금 흑인들이 이렇게 폭동, 흑인들 반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 흑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문제가 백인이 차별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건 뭐냐? 흑인이 왜 이렇게 범죄자가 미국 범죄 절반이 흑인이거든. 흑인 퍼센트는 70%인가 그래요. 흑인 퍼센트는 10몇 프로인가 20%밖에 안 되는데 범죄 70% 흑인이.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야. 흑인 가정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흑인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걸 알려줘가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백인 탓으로 돌려버리면 결국에는 마찬가지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성경 창세기에 나와요. 왜?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봐야 돼요. 실타래도 마찬가지예요. 막 꼬였을 때, 성질 급한 사람 그럼 근데 막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맨 끝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풀어가면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창세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 처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셔야 되고요. 결혼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뭐 창세기로 가야 되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 근데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를 보는 어떤 시각을 제시해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싶으면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정말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화하고 똑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지금 뭐 영화 많잖아요. 근데 참 잘 만든 영화는 뭐가 어떤 영화냐면 초반을 잘 봐야 돼. 처음에 막 장면 보여주는 거, 뭐 주인공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 뭐 배경, 요거에 다 우리 클리셰라 가지고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의미를 던져준단 말이야. 모든 서론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을 잘 보면 영화가 진짜 재밌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뭐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대충 아는데 재미가요 완전 반감돼요. 왜? 초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엉뚱하게 보게 돼요. 잘못 보게 돼요. 정말 그건 영화보다도 훨씬 심해요. 창세기는 근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구조 이런 거 하면 또 막 이거 구조를 내가 말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또 구조 나오고 막 이러면 또 귀를 닫으실 수 있는데 재밌는 걸 넣어야 되는데 막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네, 그래도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창세기 여러분 이제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족보가 많이 나와. 그걸 그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 그러거든요. 족보라 그래, 족보. 뭐 아담이 뭐 누굴 낳았고 뭐 누구는 몇 세까지 살고 그게 수시로 나와요. 몇 번 나오면 10번. 창세기. 다른 건 그게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창세기는 족보를 얘기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겁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제 천지창조에 대한 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그 다음에 둘째는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그거 이제 2장에서 4장까지는 뭐냐면 천지의 족보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 8절까지는 아담의 후손. 여러분 유명한 거 있죠. 900 몇 살까지 살고 뭐 누구는 뭐 900 몇 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세 번째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제 인간과 어떻게 했는 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제가 잘못했네. 부터 나오는 게 그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의. 근데 6장에 나오는 건 노아에 대한 이력들이 등장하고. 다섯 번째는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여섯 번째는 11장부터 나오는데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와 이야기가 나오고. 일곱 번째는 이스마엘의 족보 나오고. 여덟 번째는 이삭의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족보가 30장에 나오면서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족보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족보는 우리 족보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막 창세기, 이건 뭐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지들 얘기 쓴 걸 우리가 왜 봐? 아니, 여러분의 족보예요. 네 번째까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부터는 족보가 확 달라져가지고 전체 인류를 향한 족보로 가다가 갑자기 한 민족으로 가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로 확 가버려요. 그게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족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왜 등장하느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거 자꾸 들어도 되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다섯 번째 족보가 언제 나오냐면 12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럼 11장 어떤 일이 있었길래 5월 족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족보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세요. 자, 1장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나오죠. 다 알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그거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대로 되니라. 자, 두 번째. 2장은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2장에서. 1장은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2장은 하나님 인간 창조인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냐. 3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다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는가.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막 다 잘 되고 고통도 없고 그냥 막 잘 먹고 잘 사면 누가 교회에 와요? 다 그냥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그냥 교회 가라 할 때 습관적으로 앉아 빼놓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아무 일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어려워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힘든 일이 있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도 괴롭게 하는 그 죄의 기원이 어딨냐? 그 3장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그 3장을 제대로 안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고난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좋아요. 4장은 어떻게 됩니까? 4장은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나온 첫 번째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3장부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은 얼마나 어두워지냐면 거기서 더 어두워지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인류를 낳은 자식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 성경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죠. 끔찍한 일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왜 입장에서 볼 때 그보다 끔찍한 게 없어요. 자기 차라리 내가 죽으면 괜찮아.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죽고 없어져 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내 큰아들이 내 작은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 세상에 제일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인간의 악의 결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서? 인간이 낳은 첫 번째 자식에 대한 내용들. 그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가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걸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미스가 생겨.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데 어려운 줄 아세요? 인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봐요.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그 시기가 지나고 괜찮은 사람 만나면 사람은 참 괜찮아. 내가 사람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의 절대적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데 그분께 왜 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악은 형이 아들을 죽이는 아담이 그 죄를 누가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했잖아요. 그 죄악의 결과가 그거로 온 거예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 인류에게는 두 종류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의 계열을 따르는 인간이고 하나는 아벨의 계열. 아벨의 계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다르게 됐어요. 물론 아벨은 가인에게 됩니다. 이게 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중세, 목사님 중세 그냥 교회가 유럽을 지배했잖아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과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의 부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개념으로 세상은 계속 발전해. 저만 해도요, 83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막 한참 발전하고 큰 어려움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죠. 바로 저가 태어나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얼마나 여기 겪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배 굶고 막, 저는 자라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뭐 전혀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밥은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막 굶고 자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자라가지고 80년대 지나면 제 기억에 대한민국이 쭉쭉쭉쭉 성장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그냥 앞으로 그냥 잘 살게 될 줄 알았고 점점 좋아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뭐 1차 대전 이런 거 옛날 얘기고 이제는 미국이나 모든 걸 다시 사상들이 막 올라오고 대적하는 정치들이 세상을 막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이 저는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제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이 항상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승리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인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왜? 4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이 3장에서 여인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사이에 발뒤꿈치를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깨물게 이기는 것 같지만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언젠가 죄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시대에 아직은 살고 있어요. 5장에는 긴 족보가 등장하죠. 여러분 보면은 900 몇 살까지 살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950 몇 살까지 살고 무드세 969세까지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5장을 보니까 뭐 죄를 많이 졌어도 1000살까지 사네 부럽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들이 900살을 살아도 맨 마지막에 5장에 나타나는 말은 전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5장은요, 그 형벌이, 인간의 그 죄악이 얼마나 인간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서 없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어버렸는지를 저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5장이에요. 6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근데 5장도 그래요. 와중에 참 재밌는 게 제가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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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딱 한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잖아요, 에녹.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아유, 야, 에녹은 재수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남겨놓은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냐? 주님과 365일 동행했더라. 그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함께, 발짱겠다는 뜻이거든요, 동행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게 5장. 6장으로 갑니다. 한 명밖에 안 돼요. 다 죽었는데. 그만큼 좁은 문, 좁은 길에 찾는 이가 적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자 그냥 교회 가면 교회 가면 그냥 뭐 한 시간 앉아서 잘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복도 주시고 뭐 그냥 무슨 좁은 길이고 뭐 좁은 문이에요. 넓은 길도 그런 넓은 그렇게 막 주신다. 누가 안 믿어? 그렇지가 않아요. 좁은 문이에요. 자, 6장으로 갈게요. 제가 6장 몇 번 가려다가 지금 말하는데 이제 진짜 갈게요. 셋의 자손들이 그런데 아벨이 죽고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는데 이 셋의 자손들이 이제 쭉 이제 나와서 죽는 모습 나왔잖아요. 근데 6장을 보면 이 셋의 자손들이 얼마나 타락한 자손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가인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의 자손이 그 정도면 가인의 자손은 아무것도 없죠. 이 셋의 자손들이 잡기 시작하는데 6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8가족을 빼고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땄다 그랬어요. 심히 패역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 제가 말했잖아요. 죄가 선을 이기는 세상이라니까요. 이때 아담이 살아있을게요, 죽어있을게요?
아담은요, 노아의 홍수가 나기 불과 100년 전까지 살아있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56년이나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담이 900살을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돌았었어요. 아담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뭐 들었겠죠. 근데도 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장에서 물로 쓸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8가족을 빼놓고는 전부 다 죄악이 점령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폐역한 거죠. 에녹과 비슷하게 온 인류 가운데서 또 8가족은 살려두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역사를 계속 암시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수의 무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실 거라는 다수가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무슨 등록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 6장부터는 계속 이제 홍수 얘기가 나오니까 쭉 7장에서 9장까지 등장을 해요. 노아가 8가족이 딱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의 기사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그게 왜 그럴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의로운 인간이라고 8명을 살려놨더니 그 인간이 하는 첫 번째 짓이 뭐냐면 술 먹고 뻗고 아들은 그걸 보면서 함은 그걸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그냥 술 먹고 뻗어있다 막 놀리니까 형제들은 뒷걸음 쳐가지고 덮어주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뭐냐면 그 둘째 아들한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인간의 그게 죄예요, 죄. 그 살아남은 8명 속에서도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뭐냐, 대체. 자, 그러다가 10장, 이제 10장이 좁 등장하고 11장에 가면 또 뭐가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인데, 웰컴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자녀들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살아난 지 불과 얼마 200년 그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단 말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고 인간은 얼마나 희망 없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간에게 대해서 어떤 희망,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 전에 개입하실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수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충분히 느끼도록 두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내가 개입한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 이 정도면 알지 않냐? 이제 내가 개입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전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진짜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없이 인간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은, 온 우주의 주인은, 그리고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의 10개 중에 9개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창세기는 그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두 번째로 보고 싶어요. 거기서 인간을 찾는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는데 끊임없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가요. 좋은 목사님, 좋은 신앙의 위인, 그 사람 뭔가 우리 구역장, 우리 장로님, 우리 어떤 권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떤 건 똑같아요. 사회에서도 우리 사장님, 우리 대통령 뭔가 사긴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제목은 뭐냐면 언제쯤 중세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막 가르치거든요.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책을 또 다시 여러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잊고 있었던 내용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의 유럽은요 미신이 가득한 사회였어요. 프레드릭 3세가 기억나죠? 예수님 감쌌던 보자기 이런 거 다 거짓말인데 누구의 이빨 이런 거 모아놓고 막 이러면서 거기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미신이 가득 찼다고요. 근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제. 여러분 천주교에서 사제라고 불러요. Father.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근데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는 누가 이제 육신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이 사제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말이 좋아서 연결해주는 사람이지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중간에 앉아가지고 다 뽑아먹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야 글로 가지 말고 나한테 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였었어요. 지금도 교리상은 똑같아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자 저가 아니라 루터라더니 그 루터가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목사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나를 거쳐야 돼가 아니라.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면 만인 제사장서는요 목사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그래서 루터가 들고 나온 게 솔라 스크립투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그 아버지께로 갈 텐데 중간에서 그 말씀을 라틴어로 막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말만 듣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게 저에게는 깊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나는 내가 종교개혁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목회를 하면서 제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 하나님 사이에서 어설프게 얼쩡거리지 말자. 난 좀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 교리를 잘 알려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사랑할 만한 분이신지 이들에게 알려줘서 이들이 나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면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못생겨야 돼. 손가락을 보지 말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자라는 게 저의 지금도 모토고 그 모토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랬냐면 이게 잘못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요. 빠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이요 그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좀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성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해보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야 모세가 없어 우리 불안해 죽겠어 하나님이 우리로 떠난 것 같아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다 자 금송아지로 금을 새겨서 만들자. 그 순간에 위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식량을 모세가 받고 있었다고요. 제2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계명을 주님께서 새기실 때 저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새기고 있었다고요. 그게 사람 지금까지 뭐 광야 왔어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온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임재하는 것 자체를 못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간들의 심리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세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의 모세가 되어. 신부가 사라졌는데 신부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들 하나님한테 못 가. 성도들의 마음하고 딱 어울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절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세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사제가 파더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파더,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있는지 없는지 막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 야 나도 그럼 그걸 그러고 싶었는데 고맙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전히 중세예요. 우리는 여전히 중세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음성 들려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오세요. 안 와. 불만은 뭐냐? 왜 우리 집 와서 기도 안 해주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줄게. 오시오. 그 와야. 목사 말 들어봤자 뭐해? 그 인간의 소리지. 목사가 위로되는 기도해준다고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죠.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왜 여기는 안 오면서 이건 안 온다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덜렁대고 뭐 이런 거 고백해도 이런 거 고백하는 거 안 좋아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완벽하기를 원하는데 아휴 완벽하긴 뭐 완벽해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다 독재자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제가 부족해도요 저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들리는 목사의 음성 여러분 별로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냥 목사의 소리예요. 기도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그건 그냥 그 심리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엄한 저놈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그러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시는 역사를 보기보다는 자꾸 그 밑에 설정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좋겠다. 누가 왔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성경을 펼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별거 아니에요. 아담부터 요셉까지 예수님을 낳은 그 아버지 요셉까지요. 인물들은요 다 죽어요. 다 그냥 세월 가면 그때는 막 아브라함의 온 세상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한 몇 장만 넘기면요 그냥 어느 순간 이삭이 나와요. 아브라함 갔어. 그 이삭이 또 저는 막 까불까불 되죠. 한 2장 넘기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막 10장, 야곱은 꽤 많이 10몇 장 나오거든요. 야곱이 역시 최고야. 그것도 한 10몇 장 넘기거나 한 하루만 성경 읽으면요. 그 다음 바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요, 대단하다고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뭐 칼빈도 나오고, 뭐 주기철 목사님도 등장하고, 뭐 다 등장하고,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같고, 단 한 분 변함없으신 분이 계신데 그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다라. 역사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이 하나님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막 이름만 그냥 붙들면 되지 뭐. 그건 왜곡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를 1절을 다 읽었지만 저는 두 단어만 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에 빛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인간이 했으면 여러분 인간을 바라봐도 돼요.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계셨던 거예요. 모든 피조와 모든 존재가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피조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모든 복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건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복된, 어떤 복된 것보다도 우리가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은 이걸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복됨이 되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알고, 왜?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진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만 하나 마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에 관심이 많아. 성부 성자니까 아무나 관심 가지면 어때요? 물론 아무나 관심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좀 무섭거든. 창세기에서 노아에 딱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은 뭐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를 가져가 심리가면 걷어쓰려가는 속까지 내주고, 사랑의 확신이 십자가,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요, 진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 그분 자체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게 회심이에요. 요걸 바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진짜 의미는. 그전에 오로지 나밖에 몰라.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지옥에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관심이 상인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기서 목사님 돈 잘 버는 법, 사업 성공하는 법,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 좋은 대학 보는, 잘 모르고요. 제가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딴 데 가셔야 돼요. 딴 데. 그거 잘하는 데 있잖아요. 교회들도 그 특화된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하여튼 그냥. 근데 그거는 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시발점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우리의 전도의 시발점, 어디로 삼는지 3장 16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3장 16절, 나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나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여기에서 출발. 먼저 가야 돼. 창조주의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먼저 만나야 돼요. 구세주의 품이기 전에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미로우신 하나님,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우리들은 얼마나 사람의 역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 뒤에 들러리로 세워가지고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른다고요. 나의 이야기로 꾸며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 그 결과는 항상 비참했어요. 멸망이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홍수 심판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보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하나님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너무 좋죠.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은 한다는 얘기예요. 물로만 안 한다는 거지. 뭘로 해요? 불로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고 복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